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부 예배 함께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충정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정말 환영하고요. 오늘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레싱 이 아름다운 예배를 준비했고요. 또 귀한 교수님과 또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 구원의 문제,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자신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내 자신이 정말 영생에 확신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다니는데요,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이 함께 대화하면서 나온 메시지예요. 1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뜻은 그 나라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사람들인데 전국에 7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정치, 종교, 재판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거든요. 이 니고데모는 헬라 이름이에요. 외국 이름이에요. 브라이언 박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니코스 데모스가 합쳐진 것이 니고데모예요. 니코스, 나이키가 나왔는데 승리, 정복이라는 뜻이고요. 데모스는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백성들의 정복자, 백성들의 승리자. 그는 부요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존경받았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가진 자가, 높은 자가, 배운 자가, 존경받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는 구원의 길을 모르고 있어요. 그는 영생의 길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진리를 갖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시했고, 니고데모는 너무 감사한 그의 삶을 보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와라, 예수님을 잡아와라 라고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수정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니 그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쏙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예수님을 잡아오지는 않고 그냥 빈손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7장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예수 편이 되었느냐? 왜 그냥 오느냐? 여기를 봐라. 바리새인들 중에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우리가 율법의 지도자가 아니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50절과 51절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가 견딜 수 없어서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끼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면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이 니고데모는 우리가 그를 정확하게 보지도 않고 그의 말을 듣기만 하고 행한 것을 알도 전에 무조건 잡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니고데모가 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 마음속에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략을 준비하고 비싼 향유를 준비해서 주님 앞에 달려갔던 거예요. 얼만큼? 100리트라 정도.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던 향유 옥합이 1리트라입니다. 여러분, 1리트라는 327g인데 이것을 팔면 가룟유다가 300데나리온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이에요. 1리트라가. 그러니까 100리트라면 여러분 100년 연봉이에요. 연봉이 5천만 원이면 50억에 해당하는 침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명예도 물질도 뛰어넘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호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축복하게 되었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이 무엇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 메시지가 우리에게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그냥 아는 말씀으로 그냥 농담처럼 대충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만드신 세상, 주님이 사랑하는 세상,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주님은 조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사랑해서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16절 말씀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사랑해서 세상을 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외아들, 가장 소중한 자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아들은 돈보다 더 귀합니다. 차보다 더 귀합니다. 집보다 더 귀합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포기하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되고 멸망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철학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사랑은 실제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늘 이기적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받기 위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늘 주고도 계산하고 있고, 내가 사랑을 줬는데 사랑을 안 주면
또 삐지고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나는 얼만큼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사랑을 조금밖에 안 해, 늘 실망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기브 앤 기브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고도 또 주고 또 주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주는 사랑. 여러분, 주는 사랑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받고자 할 때에 결핍과 갈등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주는 사랑의 행복이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주는 자가 더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말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조건도 자격도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놀라운 보내신 사랑을 보니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마땅히 멸망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멸망받지 않도록 영생을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지위와 명예, 부귀와 건강과 모든 것은 다 영원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오직 영생만이 여러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뭐가 가진 것이 있나 없나, 배운 것이 있나 없나, 그건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유일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면 요즘 시대에 그렇게 전도해서 되겠어? 그 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야지 무조건 우리가 초청할 수 없잖아. 민폐를 끼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친척들이 지옥으로 달려간다면, 심판으로 달려간다면, 멸망으로 달려간다면 구경하고 있을 거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길을 막아야지요. 축복의 길이 있다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영생의 길이 있다고 달려가서 붙잡고 함께 가자고 초청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믿어야, 돌이켜야,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길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길만이 구원을 얻는 길이요, 예수를 믿는 길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16절 메시지를 주님으로 들었을 때에 충격이었을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종교적인 열심도 했는데, 내가 칭찬받는 사람인데, 내가 많이 배웠는데, 많은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영생,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명은 비오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S자를 띄면 바이오가 여기서 나왔죠. 여기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은 우리가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생명이지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조에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영원한 생명 안에
은혜와 진리와 거룩과 축복과 평강과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끝나도 영적인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답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 오늘 방문하신 이 모든 백성들, 우리 모두가 다 그의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지만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의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천국 갈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행객 3명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호텔 30층에 숙박을 예약해 놓고 저녁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이제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에 딱 갔는데 이게 웬일이지요? 갑자기 엘리베이터 이 사고가 난 거예요. 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럴 수가 있나? 이 좋은 호텔이 1시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올라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30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3명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말이야, 어릴 때 이야기를 네가 좀 들려주면 우리가 쉽게 올라가지 않겠니? 두 번째 사람은 네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우리가 20층까지도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세 번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슬프고 고난고 아픈 이야기를 네가 하면 우리도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결정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릴 때의 좋은 추억들, 놀았던 추억들, 또 부모와 생활했던 추억들을 그랬더니 벌써 10층에 금방 올라온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즐거운 일들, 행복했던 일들, 보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쫙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20층까지 금방 올라오게 되었어요. 이제 세 번째 사람이 가장 슬픈 이야기, 가장 아픈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생각이 잘 안 난다, 야.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빨리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21층, 22층, 23층, 28층 딱 올라가 30층까지 다 올라서 다리가 아픈지. 근데 그 세 번째 사람이 야야야야, 생각났다. 가장 슬픈 이야기 생각났다. 뭔데? 1층에서 키를 갖고 오지 않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어릴 때의 모습이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청문회 앞에 갔을 때에 그 청문을 열 수 없는 키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른 게 아니고 돈 있는 자가 아니고 도덕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진짜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도덕성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혹시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쉬고 있는 분 없습니까? 오늘 전도받아서 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혹시 예수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 교수님 금방 찬양했듯이 그 전능하시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저씨가 아닌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동행하며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육적인 생명이라 영적인 생명이 들어오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심장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간 이 심장은 멎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흙으로, 육체는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비오스의 육적인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예라는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분 혹시 없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노래가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교회 왔지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그 주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구주로 모시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분 혹시 계시나요?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실까요?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영원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후회하십니까? 다시 후회하시나요? 후회함이 없지요. 그래서 그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선택한 것,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후회함이 없습니다. 감동으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전도 받은 분들 귀한 선물과 또 식당으로 안내하면 맛있는 식사와 같이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고 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게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두 손 내밀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니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나는 주를 섬긴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날도 주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살아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주님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다. 구주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헛된 인생임을 기억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3장 16절 메시지가 초신자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로 받고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영생을 누리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후에 있을 브라이언 박 목사님 치유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치료하시고 만지시는 놀라운 축복을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주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애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오에 있을 아름다운 집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이 믿음 더 붙세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 붙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 붙세라. 이 믿음 더 붙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